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2서처럼 노년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 1서는 1세기 후반 초대교회 온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면 요한 2서는 특정한 교회가 대상이 되었고, 이제 요한 3서에 와서는 한 개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이단의 영향을 받고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와 또 성도를 향한 이 권면들이 이제 요한 3서에서는 개인을 향하고 있는데 누구인지 1절에 나옵니다. 이 편지에 수신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이오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뜻 자체가 흔합니다.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이기쁨 목사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흔한,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대부분 덥에 있는 가이오라고 추측을 합니다. 4세기에 쓰여졌던 사도헌장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덥의 가이오가 버가모 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덥의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 다닐 때 드로아까지 이제 동행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이오의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신앙이 참 깊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과 깊은 관계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3서에도 보시면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부분과 또 요한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의 이 관계를 강조하고 또 가이오의 신앙을 격려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만 표현을 해요. 그렇게만 말해도 알만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가이오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어서 다시 한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혹시 연애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이게 처음에 사랑하는 누구누구 한 번 쓰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두 번 이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요한이 이 관계를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또 11절도 그렇고요. 이 총 4번에 5번에 걸쳐서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15절로 된 짧은 성경이잖아요. 그 중에 4절 그리고 5번이나
가룟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이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내일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지는데요.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요한의 영향 받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형제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를 대접했던 사람을 출교까지 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또 반대로 가이오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전심으로 대접하고 또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어떤 지도자층과 또 그들을 따른 여러 추종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가이오는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이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진리를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이런 가이오에게 교회의 어른이었던 요한은 가이오를 애정을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이오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호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절에도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평안하고 또 영혼이 또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의 그 영적인 삶은 그렇게 걱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기도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육신의 삶도 건강하고 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2절이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어 나가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요한의 간구는 영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우리 주님께 모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의 간구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모두 건강하고 풍성하여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육적인 간구도 하는데요. 결국 요한의 주된 관심사는 가이오의 영적인 삶이 어땠는가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기쁘게 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믿음이 좋았구나, 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제들이 와서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3절을 보시면 진리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진리의 원어를 보시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라는 진리의 뜻이고요, 하나는 진실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진리를 진실성으로 해석하고 뒤에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로 해석하여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요한에게 와서 내가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게, 우리가 말씀이나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형상은 비슷할지라도 그 진실성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오는 진실하게 진리를 쫓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의 상황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이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이오는 진리를 진실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다니는 교회는 거의 전부가 맞다고 동의하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의 교회의 지지를 받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져 있어요. 가이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진실하게 잘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진실하게 행해서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요한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진실하게 행하시는 그 삶이 돌고 돌아서 먼저는 우리 목사님께도 가고 또 사방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형제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던 일이 구체적으로 또 무슨 일인가,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형제들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형제들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냥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7절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또 지원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 전도를 하던 이 형제 나그네들 중에 가이오에게 과분한 대접을 받고 요한에게 가서 이 대접을 이렇게 받았다, 가이오가 이렇게 진실하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6절만 제가 다른 번역인데 현대어 성경입니다. 뭔가 추측성 단어도 있지만 되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우정과 사랑에 넘치는 환대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여행지로 떠나 보내면서 풍성한 선물까지 안겨 주었다니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앞으로 그들을 잘 대접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측해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가이오가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극진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 진리가 그의 삶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충성되게 바라봤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충성되게 지켜내야지,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끊임없이 실천했던 사람, 자기가 믿는 것들을 그래서 충성되게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그들을 대접할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가 가식이나 의무감도 아니고 교만이나 이러한 다른 목적도 아니었을 거예요.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마음의 움직임과 감동이 있었고 이것을 요한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가이오의 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 진리를 행하는 태도가 묵상하면서 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양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순종도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고 그냥 본능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순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도 의미 있게 바라봐 주기도 하지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은 자연스럽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순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가이오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냥 툭 누르면 섬김이 나오고 툭 누르면 대접하는 마음이 나오는 사람 같습니다. 그게 진리이고 형제 사랑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르면 행함이 본능적으로 나오고, 누르면 섬김이, 사랑이 본능적으로 나오시는, 그렇게 진리를 행하기에 준비된 사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게 참 귀한 일인데, 그렇게 사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이오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디오드레베라는 다른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고,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출교까지 시켰던 사람, 그 가운데 그 일을, 그 섬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가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가이오의 이 섬김과 순종과 이 충성과 이 선행을 힘들게 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진실된 믿음의 행위를 부정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힘든 일일 거예요. 나는 진실로 행했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섬겼고, 주님 때문에 했던 일인데, 교회 안에서 나의 진실된 이 믿음의 행위를 부정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비슷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 3서의 배경처럼 뭐 이단의 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을 어렵게 만드는 말들과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누군가의 섬김을, 그리고 자기의 섬김도 판단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잘난 척한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들었던 말인데, 제가 예전에 SNS에 착한 일 한 걸 좀 글로 적어서 남겼던 적이 있어요. 이 SNS를 누구랑 공유하려는 목적보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요. 이 기록과 묵상했던 일들을 가지고 나중에 설교할 때 또 설교에 좋은 도구가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애를 드러낸다라는 말이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잠시 제 선행을 기록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선 제 양심에서는 떳떳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요. 내 의를 위해 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제 글을 올리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 선행이 어쩌다 특별한 하루면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선행인데, 특별한 스토리가 있으면 올려보자, 이러한 저 자신의 원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양심상의 문제는 해결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가 의를 드러내서 시험 받는 건가? 이제 이런 거는 기도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너 그런데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라는 음성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음성이었냐면, 제가 했던 일들을 저 스스로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이오처럼 본능적으로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들이다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근데 왜 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마음을 쓰고 또 걱정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주셨어요. 여러 일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작게나마 아름답게 보여질 만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크다, 대단하다, 의를 드러낸다 라고 생각했던 적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생각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너무 자연스럽다, 이게 믿음인가 보다 했던 일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겨울에 슬리퍼랑 얇은 옷 입고 다니는 청년에게 옷을 내어주거나 신발 벗어주거나,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는데 야채 팔고 있는 할머니 야채 팔아드리고 우산 드리거나, 그냥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 얘기도 말도 안 걸고 그냥 뒤에 가서 손으로 밀어드리거나, 별것 아닌 일들입니다. 그냥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진짜 별것 아닌 일, 넘어진 노숙인의 손잡아드린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별것 아닌 일이 기억나는 이유는 정말 사소한 일인데 제 마음에 주셨던 은혜가 있었거든요. 거리에 넘어진 노숙인이 있었는데 술에 취해 계십니다. 술도 취했는데 냄새도 엄청나게 나요. 얼굴과 손이 너무 더럽고 손은 때의 수준을 넘어서 이 석탄을 바른 것처럼 두껍게 더러운 상황이에요. 이분이 넘어져서 근데 사람들에게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림역 가시면 3번 출구에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 서울대 방향으로 버스 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데 선뜻 손잡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두 지나쳐가고 피해갔어요. 근데 저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다가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에 단순한 그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주님이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냥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이 마음이 생각났냐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인형극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은혜가 너무 깊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그냥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서 부축해서 도와드렸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지극히 작은 일, 그냥 교만할 것도 없고 의롭다 누가 바라볼까 신경 쓸 것도 없는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은혜돼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그 어렸던 저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걸림이 됐던 여러 말들 중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기억이 나요. 속는 거다, 저 사람들 목사님 속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청년을 건너 알아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노숙할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세를 한 달 빌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비를 좀 빌려주었는데, 그 당시 저랑 같이 일하던 저보다 나이 많은 전도사님 계셨는데 걱정하는 말투로 그러시더라고요. 속이려는 거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지만 논쟁이 싫어서 참고 압니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일이 가끔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구제비 주는 일은 이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속이려 하는지 아닌지 100%는 아닌데 80% 정도는 이제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돈만 주는 구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라는 저의 결론도 있습니다. 직접 밥을 사주거나 쌀을 주는 게 좋고,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직접 같이 해주는 게 더 좋은 구제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고시원도 직접 같이 가서 알아봐주고, 주거지나 의료 지원 받는 거, 또 직업 소개 받는 것도 동사무소 같이 가가지고 알아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도움받는 사람들 중에 속이는 사람이 분명 있겠죠. 동인교회 사역할 때도 폐지 줍는 분이랑 노숙인들 커피랑 빵 드리는 사역 혼자서 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 들렸어요. 폐지 주우시는 저 할머니는 빌딩이 있으시다, 뭐 이런 얘기나 폐지 준 저 할아버지 봐라 신발이 나이키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지 주우시는 분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고, 얼마나 누추한 옷을 입었고, 나이키를 신었고 안 신었고, 그것을 재고 돕는 그 마음이 더 비참해 보였어요. 그냥 10번 중에 8번 속고 2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도 이거 귀한 건 아닌가라는 결론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할 수 있는 순종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남의 순종도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 인형극 얘기도 드렸지만 저희 어린 시절 마음에 주셨던 그냥 그 마음, 작은 자에게 하면 우리 주님한테 하는 거다라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행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오도 이렇게 진리 앞에 순수하게 행했던 사람 같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했던 사람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늘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리도 재보고 저리도 재보고 상황도 이리도 재보고 저리도 재보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이오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들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내일 본문 11절에 요한도 가이오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그 일에 힘써라, 진리를 계속해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8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의 가치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일이 그 전도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발로 뛰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우리가 돕고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두 가지 다 귀하게 보실 줄 믿고요. 그런데 사람 생각이 발로 뛰는 사람 더 귀하게 볼 것 같은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일들에 더욱더 힘쓰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가이오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앞에서 또 진리를 충성되게 또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수의 반대를 받더라도 또 그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